정성스레 준비한 마음을 다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면서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이런 갈망이 더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여기 계셨으면, 지금 나와 함께 계셨으면. 이런 마음은 주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록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역시도 가장 힘들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 자매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고 장례를 치르고 4일째 뒤늦게서야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체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그때 고치러 오시지 않고 왜 이제서야, 장례도 다 치른 다음에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가장 힘들고 인생에 공감을 가질 때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손으로 그분을 만졌던 사람들이 부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주님이 저 산에서 멀리 기도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또 산에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또 주님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길을 거닐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 자리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와 같은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죽음 뒤에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감사한 건 주 예수님께서 이 자리 내 옆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졌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영광을 누렸지만은 계속 함께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고 하면은 주님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주님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저 멀리 땅 끝에 갈지라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단 한순간도 헤어질 필요가 없고 주님 내 곁에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을까? 우리 안에 사시게 되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라 기도하였는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하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령 예를 들면 먹을 것, 입을 것, 또 머무를 집,
단순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했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보혜사란 말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쉽게 쓰는 말이 아니라서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인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좋은 분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믿는 자들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은 믿는 자 가운데 오셔서 언제까지 함께 계실까? 이에 대해서 다시 16절을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토록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계속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약속임을, 위대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잠시라도 나를 돕는 사람이 있을 때 참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에도 나를 부축해주고 돕는 보호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꼭 동행자, 보호자와 함께하라고 이런 안내를 많이 합니다. 내시경 같은 것들을 할 때에도 마취를 하게 되는데 마취가 다 끝나도 그 내시경 이런 것들을 다 끝나도 마취가 덜 풀려서 몽롱할 수 있기 때문에 차 운전하지 마십시오. 또 보호자와 함께 가십시오. 이런 안내를 하기도 하고, 또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 중에 만일 침대에서 낙상하기라도 하면은 괜히 입원 기간, 치료 기간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 동행하십시오. 이런 안내를 하는 것을 병원 내에 부착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라도 나를 돕는 사람, 보호자가 있다면 부축도 받고 굉장히 힘이 많이 되는데, 이처럼 잠시라도 날 돕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힘이 되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단 한 번이 아닌 영원까지 나를 돕는 분으로 계속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사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이 귀한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할 분으로 오신다면 오셔서 어디 계실까? 17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시는 바대로 너희 속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오신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보시게 되면은 성령님은 주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한 성령 우리 안에 계시사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을 하실까? 17절을 다시 보면 상반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모두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말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십니다.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이 또 있는데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며 그분이 흘린 피는 우리를 위한 희생의 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권능자라는 것을 또 다시 오실 심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양 가사 중에 찬송가 305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보게 되면은 거기 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가장 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 깨닫는 것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된 건 역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하실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주시면서 무엇을 할지 일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도록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막힌 것 같을지라도 다 풀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분의 은사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그 가치를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존귀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님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나 또는 특별한 날이 되면은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때로는 돈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냥 돈을 안 주고 짓궂게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5만 원짜리를 가질래, 만 원짜리를 가질래, 누런 종이와 푸른 종이를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어른이라면은 세상을 살 때까지 살아봤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누런 거 가져가고 정말 5만 원짜리를 가져갈 텐데 어린이들은 아직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아무 거 파란 게 멋지면 파란 거 만 원짜리를 가져갑니다. 만 원짜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어려서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든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은 그 대상의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며 따라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귀한 성령님을 우리는 존귀한 분으로 알고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베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저서가 꽤 있어서 신학생들도 많이 읽고 주의 종들도 많이 읽고 또 읽어본 평신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분이 20대 초반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어느 추운 겨울에 어느 교회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강사로 나온 치유 집회였는데, 베니는 당시 그 여자 목사님이 회중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목사님이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한 걸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그때 그 집회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성령님을 알고 싶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께 이와 같이 따뜻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존귀하심을, 그분의 가치를 알고 이와 같이 존중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본문 1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아 버리듯 너희를 홀로 내버리지 않겠다. 정말 감사하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으로 20살 때 신학교 기숙사에서 평소처럼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 말씀을 보고 순간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눈이 확 떠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 아닌가, 계속 나와 함께 있겠다라 하신 말씀이 아닌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로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성경 말씀이 왔다 갔다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전에도 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고 앞으로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펼 때면 이 말씀을 먼저 찾았습니다. 다른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이 설마 없어지지는 않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으로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기숙사에 와서 잠깐 쉴 때면은 그 말씀을 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니까 그 말씀을 찾았는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또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던 때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인데 어떻게 다시 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해지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뒤 다시 살아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분명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곁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만 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아멘.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어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다시 오실고 제자들은 그분을 보게 되겠습니까? 앞서 나눴듯이 예수님은 다시 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부활한 몸으로만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장 20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역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교리를 배우는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날마다 호흡하며 날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항상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더불어 사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절을 또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어날 때, 잘 때,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 언제나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권인가? 바로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눈과 귀로 경험했던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위대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을 누렸지만은 예수님이 어딘가 떠나신다면 예수님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없이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이 성취된 삶을 삽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걱정과 두려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까지 흘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능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능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낙심되고 지칠 때에도 믿음의 눈 들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도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친히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